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롱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56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소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 넘게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장에서 초자연적인 영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너희다. 그러니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바로 기도다.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신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사단의 영들과의 싸워서 이기는 힘, 능력,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기도 가운데 쏟아 부을 때 그 신자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앞에 닥친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사단과 마귀의 원수가 얼마나 강력하든 간에 최종 승리는 너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싸워라,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든지 무언가 조급한 마음에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로 기도는 모든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은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라. 이것으로 전신갑주를 마치고 이 에베소 6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은 기도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 인사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니 에베소서는 여러분 이미 배운 것처럼 신학적인 진술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1장부터 그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고 경험했고 확신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 때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근데 마지막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마치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짤막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좀 간추려 봐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처음에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즉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택하심을 받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이런 구원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께서 인봉하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14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은 최종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는 2장 1장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고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들을 추종했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정욕대로 살아왔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극렬하신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위치다. 영적인 위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즉 우리는 새로움을 입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자다.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하신 모든 것입니다. 2장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바꿔졌답니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또는 우리 흑인이 되었던 백인이 되었던 황인종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화평한 것이다. 거기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2장 13절부터 쭉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즉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갔더니 이 축복에 대한 더 많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이방인이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고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3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마치는 것이죠. 18절 19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라 이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충만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뭐였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알았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로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느냐? 11절에 보니까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즉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즉 너희가 이와 같이 3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이와 같이 이방인처럼 배우지는 않았다. 그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예전의 삶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뭔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즉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습관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다. 그러니 하나님은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2절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 사랑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 8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어두움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15절 불신자처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19절 성령의 그같이 충만을 받은 자는 서로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산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장 10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장 앞에 말한 모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그러나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영들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려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을 이기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 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우리는 또한 사단이 우리 죄된 육체의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자신을 방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이미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이 시점에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정체성이 이러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와 같이 모든 축복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 허리띠 메어라. 의의 흉갑을 차라.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사단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교만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가장 원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로 수없이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이 기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놓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놓치고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에베소서에 보내는 교회의 마지막 이 편지를 마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지탱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숨이 끊어지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 교회 출입문도 우리 교회 문이 2개가 있지만은 이 교회 찍을 때에 목수들이 와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그것이 바로 저 문입니다. 저 문에 조금이라도 각도가 삐뚤어지면 문을 쉽게 여닫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져 있으니 문틀이 삐뚤어지면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하나님을 향하여 삐딱하게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기도할 수도 없고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에 실패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올바로 서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기도가 하나님 아시죠? 뭉뚱그려 기도하는 기도. 거기에 여러분이 습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에는 올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가 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잠을 잘 자죠? 기도하지 않고도 마음이 평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육적 생명이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호흡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에베소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즉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 정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마지막으로 기도로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1장부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의 지금 예를 들어서 매덕을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다닐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그 모든 하늘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로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기도의 빈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섬기는 것들을 집사들에게 다 이양하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겠다. 나머지 교회 일은 너희가 다 잘 섬겨나가라. 그래서 집사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에 앉아있든 때로는 걸을 때든 여러분이 즐겁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을 본다면 좋은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악을 경험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바로잡아 달라고, 나에게 이 악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시면 여러분들은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보라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영혼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에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담임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애타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두었도다 이렇게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코람데오 처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어찌 교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자에게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도는 이 조국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필요한 것만 강구하고 땡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끝이 납니다. 이것이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이 세상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단편적인 것만 붙들고 이것이 생명인 걸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1장부터 다시 봤죠. 여러분들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하늘로부터 받았는지를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며 기도하며 싸워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보았던 이 에베소서를 앞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기복적인 것에 하나님 오늘도 나 기도했어요? 의무적인 기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굳건히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한결같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결같은 기도, 똑같은 기도,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통이고 힘들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렵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이 드러나지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고통에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은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 뭐 해주신다면서요? 봉사하면 뭐 해주신다, 뭐 하면 뭐 해주면 다 하나님 헛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런 일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은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을 만방에 주의 사람들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고 저거 안 해주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교회 원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이 세상과 치열한 투정 속에서 하는 기도이지 즐기면서 하는 취미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치열한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자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기뻐하신 기도입니다. 늘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믿음으로 더 성장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것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이 고통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다양성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에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 모든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즉 빈도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공적으로 하든 사적으로 하든 여러분이 말로 하든 침묵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든 감사의 기도든 고백적인 기도든 찬양의 기도든 서서 하든 무릎 꿇든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것으로 기도를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감정적인 태도, 그리고 모든의 생각,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패턴에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종적인 전신갑주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필요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기도를 합니다. 기쁨이 넘칠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충만한 거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기도로 폭발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해결점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설해내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 뒤바꾸고 있잖아요. 남편을 향하여 분노하고, 아내를 향하여 분노하고, 목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억울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다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못된 것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충만한 것들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분 좋은 상황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쁜 상황에서도 끔찍하고 놀라운,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로 이끌어내십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했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있겠구나. 불만 품지 마시고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드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곳에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서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드높아지는 곳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항상 기도로 간구하는데 어떻게 알아? 18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즉 잠자는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기도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참 잘못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저도 읽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결혼 대사장도 기도할 때 자세히 기도하라. 한 예를 듭니다. 너희가 키가 큰 사람 원하냐? 그럼 키가 몇 센치 이상, 월급이 얼마, 연봉 얼마 이상,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 이와 같이 자세하게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기복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소서. 나는 지금 내 자신 안에 있는 걸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걸 다 포기하소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게.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땡.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있다면 자세하게 세세하게 끊임없이 세심함을 가지고 방심하지 않냐고 경계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바로 예배 여러분에게는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가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은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나눈 사람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있는데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 하나님께 세밀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십시오. 근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뭉뚱그려 하나님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세부적인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 각성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은 모든 교회에 그 성도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중보기도팀이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에베소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이 교회, 코람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욕적인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 각성이 있을 것이며 기도 없이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힘쓰라 말합니다. 힘쓰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강한 인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 즉 내가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이런 기도는 방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능숙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저러저러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적극적인 기도에는 여러분 너무나 취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져도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신 가정이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5분도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활짝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삐딱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5분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에게 어떤 곤란이 닥치지 않으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닥칠 때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기도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었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저 나의 관심,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여기에는 익숙해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뤄가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표지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있는 기도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내 자신 안에서만 하는 그 기도 벗어나시고 여러분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갇혀서 나의 관심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뛰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것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는 해야 되고 대충 적당히 단편적인 것만 기도하고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시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이 대목만 딱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자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하신 말씀에 내 이름으로 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들이 바로 기도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 기도,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관심에 대한 유익에 대한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기적이 되어지고 기복적이 되어집니다. 이것에서 떠나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확장되어져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서 모든 걸 협력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목적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남적께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의견이 맞지 않을 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매를 통하여 이 형제를 통하여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 관한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내 남편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남편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남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남편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관심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 여러분의 가정 전체, 이웃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에만 머물러서 이것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5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내가 하지 않는 것뿐. 왜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다양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인내와 한시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음,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건 마치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일치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욕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으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 그것은 너의 욕심의 기도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인도하게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교리적인 말씀을 통해 그렇지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그러면 성령님 내가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지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나 다른 사람 만나가서나 TV 보거나 하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간을 쏟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요. 사실이죠. 너무나 인색해요.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니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미 여러분들이 누차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님 저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욕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저 기도가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그 성령 하나님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시급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러면 성령께 의지해서 그 성령께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기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신 기도인가? 나의 욕망인가? 나의 관심 속에서 있는 기도인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할 줄 아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외부와 차단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 뜻으로 한결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마음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들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로서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신비하다는 게 이상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지금 받고 계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은사주의에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하는 기도가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직하게 여러분의 입술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황홀한 언어, 황홀한 기도 못한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지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멋들어지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떠듬떠듬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말을 좀 유창하게 못하며 황홀하게 기도 못하면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남들에게 보란 듯이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정말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게,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진짜 저도 감탄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위한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기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황홀하게 멋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 육적인 유익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기복적인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가장 고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덕스러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 우리의 영적 성소, 우리의 섬기는 것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장 나 이거 뭐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거룩함, 나의 믿음, 나의 힘, 나의 영적 성소, 내가 섬기는 것,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나라와 민족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안에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관심 속에서 나의 유익이 되는 것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 성품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 드린 말씀대로 기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지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패한 습관이 다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기도했던 나에게 기울어졌던 여러분의 감심을 이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이제는 그만두시고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아들이실 기도, 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하나님 너무 저는 감사해요.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도 이것만으로 나 구원받은 거 이것만으로 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때로 나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끝까지 견뎌 나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이 어려운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일도 바뀌어질 길을 저는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저의 기도를 통하여 입을 열어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물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9절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는 마지막 요청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본서대가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지금 감옥에서 나쁜 일 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 감옥에서 쇠사슬을 찬 상태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 말씀 마치고 나서 마지막 그들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달라고?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권 선생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곳에서도 편지로 복음을 전한다.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즉 복음 전도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는 지금 왜 감옥에 있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불평불만이 없다. 난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 그래, 그건 하나님 뜻이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복음 전도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귀한 것이다. 나는 감옥에서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에게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